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조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과일을 막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경배와 찬양을 맡은 우리 청년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항상 주님을 잘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은 좀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제 느낌인가요? 많습니까? 다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어린이 천사 같은 친구들의 성경 낭독, 참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남성 이제 오순이 남성분들이 이제 순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앞에 누굽니까? 기타 두 분 수화진 치시고 또 뒤에 다윗과 요나단이라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뒤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그 기타 선율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새가족 세 분이 또 등록하셔서 계속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계시는데 그날 이렇게 등록하셔서 얼마나 더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주보에 감사 제목 10가지를 써보라고 했는데 써보셨지요? 또 기도 제목도 올려보셨지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선물 하나가 있는데 혹시 그거 쓰고 다니십니까? 네. 무슨 선물이죠? 감사안경. 네, 감사안경. 혹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안경. 그 감사안경을 지금 장착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다 쓰셨네요. 네, 다 쓰고 계시네요. 감사절 다음 설교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눌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들, 초막절, 초실절, 무슨 추수감사절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을 걷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백성, 내 소유, 내 나라, 내 민족을 만들겠다 하시고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이것을 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배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가 주어진 시기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바사에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전 앞에서 성전 공사가 미진하니까 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좀 획득하면, 무엇인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예배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너희가 집을 건축하고 집에서 잘 지내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사회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왜 무너졌을까 고민을 해보지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더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떠나가고 있어요. 그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점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로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채워지지 그 못하는 마음으로 이상하고 괴기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감사절 다음에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왜 예배가 영적 전쟁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가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왜 영적 전투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삶은 반드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로 바사 이 다리오 통치 활동한 통치 시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민족과 토착민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을 짓다가 이게 놓은 지가 10여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말씀이 짧은데 그 내용의 중심은 명료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은 왜 중단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성전에서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현상들이 이 학개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6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멘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멘. 아멘이 나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뿌리면 수확이 적으면 안 되는데요, 그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마시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박아다도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계속 짜증이 나고, 최선은 다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결국 번 돈이 많이 수고해서 벌었지만 이 결국 보니까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똔똔. 네. 그 말씀 아시네요, 다들. 네.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똔똔이에요, 똔똔.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삶의 중심이 뒤죽박죽 섞여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이거 나쁜 집이 아닌가. 아니요, 그런 집이 아니라 널판지로 아주 예쁘게 꾸민 집을 말합니다.
이 판벽한 집과 성전이 황폐했다는 것을 대조시킵니다. 비교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너희 집은 잘 꾸미면서, 너희 가정은 잘 꾸미면서 왜 성전이 황폐해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에는 아니 영적 민감성을 갖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집을 꾸미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내 몸을 꾸미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 아니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님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왜 자기 백성들이 판벽한 집을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까? 내 마음이 그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 그곳에 빼앗겨서 몰두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며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누구를 붙드는가? 가정을 살피는가? 가족을 살피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바라보는가? 나의 건강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째바우트 여호와입니다. 째바우트 여호와는 상대방과 대적할 때 쓰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칼날에 지금 그 칼날을 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잘 살피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너질 것을 내가 빤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면 너희 스스로를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옆에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목사님 제 옆에는 하나님 형상 같지 않고요, 뭐 동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끼워졌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자기의 몸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고생하고 그것을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농사 중에 무슨 농사가 제일 힘드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만 그렇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인생을 보면 부모야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은요, 내가 선택해서, 저는 7년여를 연애했거든요. 네. 그래도 내 마음에 쏙 들긴 듭니다. 예, 들긴 듭니다. 예, 들긴 드는데 예,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지요. 맞죠? 너무 크게 웃으신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사람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눈만 뜨고 나면, 일어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또 이러고 사네 저러고 사네 한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조정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풍랑 가운데서 잔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지어진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우리의 목적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왜 영적 전투입니까? 예배는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전화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훈련을 잘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전화를 꽤 많이 받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꽤 많이 받아요.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학계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발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전 건축이 미진하게 돼요. 성전 기물과 그 자금들을 모아서 성전을 짓게 하면 지을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면 지을 줄 알았는데 짓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에스라서 4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그 땅 토착민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성벽을 만들 때에도 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심히 분노해서 요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고통을 만들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우리가 틈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삭삭삭삭삭삭삭. 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쌓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1번 박정훈 목사, 2번 당의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3번 권사님들, 4번 부모님, 5번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독려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감동시켜서 이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직접적인 전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뭐라 그러셨죠?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책망이 아니라 기도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묵상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 처음에 이제 예배드리면 묵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요하게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나의 번잡한 마음들이 평안해지게 도와주세요. 번잡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듣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 전투병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 영적인 세력에서,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는 왜 영적 전투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게 성경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학개서는 학개서로 끝나지 않고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읽어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랑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순 모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느헤미야와 학개서에 기록된 연대차는 한 70년 차이가 납니다.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 한 70년 뒤에, 80년 뒤에 느헤미야서가 기록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타지에서 보니까, 타국에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타국에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문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제가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성전 문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와서 쓰는 내용들이 바로 느헤미야서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벽이 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벽은요, 왜 세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 땅을 제가 찾은 건 아니고 발견했습니다. 제 목회실 뒤에 보면, 목회실 뒤에 이렇게 계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리 땅이래요. 아십니까? 아니 그 수플레하고 이렇게 그 빌라 있는데 보면은 저기 벽을 이렇게 똑바로 안 해놓고 약간 기역자로 해놔서 저기는 왜 건축법 때문에 그렇게 해놔 했더니 다른 그 차들이 막 대놓는데 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오늘 너무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가 우리 교회 경계입니다. 맞죠? 이 경계선 벽을 세우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성벽을 만드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침투로부터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계가 무너지면 적들이 침투해 오기가 쉬울 것이며 곧 점령당할 것입니다. 세워진 성전도, 세워진 일터도, 세워진 가정도,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냐? 이 경계, 성벽을 세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영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정말 열심으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기가 돌아보면서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너지고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영적 경계선이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구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경계를 세우고 방어를 하고 다시는 이곳에 틈타지 않도록 막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경계선이
그 성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적 행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신들을 내 손안에 붙잡고 있는 행위들, 스스로를 믿는 불신앙, 욕심과 욕망으로 자주 저지르는 죄의 습관들, 음란,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수군거림, 비판, 비난, 정죄, 신앙적 이런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 게 나는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럴 때 생각은 안 했지만 혹시나 목사님이 되면 설교를 한 20분만 해야겠다. 왜냐하면 40분, 50분 하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날은 한번 적어봤어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3달 전에 했던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네. 그게 맞다. 나는 나중에 혹시나 목회자가 되면 똑같은 말을 안 해야겠지 하는데 보니까 목회자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예배당에 올 때 미리 전날 머리를 감던지 오늘 머리를 감던지 아니면 머리를 안 감았으면 냄새라도 많이 하던지 드라이어도 하고 오시지요? 네. 그러고 안 오셨어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또 제가 또 자꾸 시키는 게 있잖아요. 교회 오면 나 이 사람이랑 잘 모르는데 자꾸 인사시켜. 오늘은 또 희한한 인사, 가을이 오네요. 편안합니까? 나는 원래 감사가 안 넘치는데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고 불편해요. 성경 찾으라고 하면 나 노안이 왔는데 저도 노안 왔어요. 근데 노안이 왔는데 자꾸 찾으라고 해요. 일어나라, 앉으라, 찬양을 부르라, 2번 부르라, 3번 부르라.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나의 의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동안 안 보였던 삶에 조심해야 될 경계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중독되어 있던 것들, 나의 죄성, 욕망, 고민, 아픔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좀 불편하지만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세우며 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며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세속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말이 됩니까?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 택배기사 아저씨들 오면 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 지나가면 또 더 원래 미소가 괜찮지만 더 씩 웃으면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차 대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저분이 여기 담임 목사시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십니까? 아니시죠? 예배는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한 번 못 드려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서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하나님께 2손 들고 나오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며 나오기 전에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세우는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지만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어딜까요? 성전은 우리 몸이랑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자리가 어딜까요? 사람의 조건, 사람의 만족,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단비처럼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님, 예배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만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내 인생이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주님께 또 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질병과 고통의 무게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무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로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가 영적 싸움임을,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전주 소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